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근데 저는 돌같이 볼 황금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예물을 받았잖아요. 배물. 근데 도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통째로 털렸어요. 아예 네, 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째로 집사람 거하고 같이 다 잃어버렸고, 또 IMF 때 또 애들 돌 이래 들어왔는데 또 통째로 다 쓸어가가지고 돌같이 볼 황금이 없습니다. 도선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가져갈 황금이 없어요. 도둑놈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않아요. 보면 도선생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빈 집에 들어가요. 신문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우편물이 쌓여 있는 집, 밤에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는 집, 도둑들의 타켓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척 보면 압니다. 저 집에는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탄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진품 믿음인지 짝퉁인지를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협하고 나의 대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깜이 안 되는 사람인지, 저 사람 속에 정말로 귀한 믿음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가 있기에 그것을 뺏기 위하여 사탄이 접근합니다. 마귀가 오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빼앗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평안, 기쁨,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사탄에게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이 신방하는 가정, 사탄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가정은 기도의 불이 꺼진 가정이에요. 100% 맞아요. 기도하는 가정은요, 가정에 불을 켜는 것 같아요. 집에 불이 켜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 캄캄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이루고 온갖 귀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집에 불을 켜놓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도가 안 되고 헷갈리고 하지만은 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을 켜놓아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서 믿음도 사명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평안도 다 빼앗아가요. 대림절에 우리가 촛불 하나씩을 켰는데 지금 촛불이 다 켜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 기도의 불을 켜고 성령의 불을 켜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불이 있는 곳에는 밝은 빛이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해. 지금 이곳이 환하잖아요. 밝은 이유는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이곳에 불을 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꺼볼까요? 끄는 순간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확 우리에게 덮쳐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어둠이 한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벽도 없는데 그냥 확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든든해요.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성령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성경을 펼쳐 읽어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서보세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마귀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마귀를 쫓아버리는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요, 빼앗고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뭘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고 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기라.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내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지옥에 떨어져야 하고요. 죄가 있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기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걸음터미에 떨어져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별이, 사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하. 이사야 54장 5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깨에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맞바꾸었어요. 이것을 영적 교환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에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양이 희생되어야 되는데 이 양은 조건이 있어요. 그 많은 양들 중에 다리 절고 뭐 눈을 어디 가서 들어받아가지고 애꾸가 되고 뭐 암이 걸린 양은 아니에요. 성한 양입니다. 이 양은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가난한 집에서는 양이 자식과 같아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자는 양. 요즘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개 혀요, 반려견 것 같아요. 반려견. 개가 얼마나 개를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식 같아요. 개가 죽었다고 초상 치르고 뭐 청첩 뭡니까 이거 문상고라고 연락을 하는데 개가 죽으면요 하장을 하고요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걸 가지고 낙골당에 가서 봉안하는 이런 시대예요. 내 죄를 위해서 희생돼야 될 반려견. 여러분 집에서 너무 아끼고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 반려견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반려견을 가져와요.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내 죄가 기도하는 순간 이 반려견, 우리나라는 반려견이지만 양이에요. 정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인 앞에서 양이 죽어요. 목에 칼이 찔러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가죽이 벗겨집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데 각이라는 것은 마디마디 손목, 발목,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양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이 반려견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또 죄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없어서 그래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피가 교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 교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적 교환은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루고. 예수님의 찔림과 우리의 허물, 예수님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 예수님의 징계와 우리의 평화, 예수님의 채찍과 우리의 회복, 교환했다라. 교환. 신약에서도 영적 교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옛날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게 복음적이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가져와라. 내가 세마포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너희의 병들고 상한 몸을 가지고 와라. 내가 썩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 너희 눈물 아픔 다 가져와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게. 너희의 아픔도 한물도 한숨도 눈물도 질고도 다 가져와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레기통이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쓰레기통이 없어요. 휴지를 버릴 데가 없어. 곳곳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리고 휴지를 버려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함부로 버렸다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쓰레기통이에요. 어디든지 너의 쓰레기를 가져오라. 내가 다 담는다. 분리수거도 필요 없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뭡니까? 오늘 성탄절 맞아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 많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많이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거 가지고 올 때보다 쓰레기를 많이 가져와요. 참회의 기도 주일 때마다 참회의 기도 얼마나 쓰레기들이 다 쓰레기를 가져와요. 또 하나님이 덮어주셔요. 문제가 있으면 가져와요. 고통거리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 뭐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 온갖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이것만 가져오냐?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니한테 준 거하고 네가 가져온 게 뭐냐? 나는 너에게 맨날 좋은 거 줬는데 맨날 쓰레기만 가져오냐? 나한테 와서 맨날 징징거리고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골고다 언덕 쓰레기 소각장에서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안동에도 보면 병원이 많지만 어떤 병원에 가면 후다닥 그래요. 간호사들이 나가지고. 의사도 안에 환자가 없이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후닥닥 그래요. 가면 즉시 치료가 되는데. 근데 대학병원에 가면요. 안 돼요. 줄을 서야 돼요. 몇 달을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 있어요.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병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많이 가져온 병자들이 많이 줄 서 오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병원이 병자만 많이 온다고 좋은 병원입니까? 뭐가 돼야 돼요? 치료를 잘해야 돼요. 고치는 병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좋은 병원이 돼야 되는데 죄인들이 많이 몰려와야지만 죄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아서 밤에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사랑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두면요. 이게 온갖 저주들이 몰려 들어와요. 여러분 죄는 가지고 있으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날마다 쏟아버려야 되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치료받아야 되고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말은 마귀의 힘을 제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한다는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죄가로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실 예수님을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신락원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 놓아두세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뱀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너의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후손도 오늘도 역사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지금까지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죽어요, 살아요? 생명이 지장 없어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사탄 마귀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로마의 군인과 빌라도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순간
사탄 마귀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무장해제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마귀를 멸하실 권세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생각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 내 생각 내가 제어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하여 들어오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의 루트를 통하여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가 생각을 지켜요. 생각을.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없어요.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소설을 쓰고 막 해요. 내가 엉뚱한 것으로 빠져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10번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형의 제사를 받고 아벨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제물을 거부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자 그 순간 형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쳤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보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가 확 들어간 거예요. 죽여버려라. 아벨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못했다. 아벨만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차지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냥 돌로 까서 죽여서 그냥 매장하면 끝난다. 이 생각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 문에서 자꾸 엎드려서 자꾸 유혹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에 뭘 자꾸 가느냐. 뭘 자꾸 성경을 읽으라냐. 주일날 한 번가 예배 드리면 끝나지. 그냥 집에서 쉬어 잠이나 자라. 피곤한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옛날 예배 해봐야 그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고 피곤한데 내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건달은요 24시간 자고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잠을 석 달 열은 자보세요. 피곤이 떨어지는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피곤 그러면 계속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아 저기 왜 저러나 우리 남편이 왜 그래? 집사람이 왜 그래? 애들이 왜 그래? 왜 그래? 나에게 시험을 자꾸 생각해요. 묵상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마귀가 샥 들어오는 순간 미움과 증오에 살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더 이상 생각의 루트를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죄를 짓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려요. 자,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늘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왜 범죄하지 않을까요? 왜 범죄하지 않을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불행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부활의 씨가 있기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지옥 가야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우리는 못 가요. 이미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씨,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다스립니다.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해결하기 오셨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품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살수록 저주가 자꾸 붙어요. 우리가 자석을 붙들고 있으면요, 온갖 쇠가 붙듯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질병도 따라오고 재앙도 따라오고 저주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이 죄를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으로 죄를 이김으로 인하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